2015년 2년 전에 유엔이 제정한 평생 연령의 기준에 따르면 18세에서 65세는 청년, 66세에서 79세는 중년, 80세에서 99세는 노년입니다. 그리고 100세 이상은 장수 노인이라고 이름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자기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18세에서 65세는 청년, 66세에서 79세는 중년, 80세에서 99세는 노년, 장수 노인은 없는 것 같으니까 자, 우리 옆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아직 무엇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아직 청년입니다. 유엔이 정한 겁니다. 어제 국민일보에 두 분이 소개되었습니다. 한 분은 100세의 커리어 우먼인 김옥라 각당 복지재단 명예이사장입니다. 이분은 1918년생으로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100세입니다. 해외여행을 다닐 정도로 건강하고 매일 아침 출근해 직원들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를 나눈 후에 7시간 하루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합니다. 자신의 건강의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있게 만든 부모와 가족, 친구들이 얼마나 고마운지요. 마당에 핀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마치 어머니 자궁에 있을 때 바깥 세상을 모르고 살았듯이 죽어서도 지금은 모르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요. 제 기억력이 비교적 좋은 건 채소를 골고루 먹고 글쓰기를 즐기는 것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책을 읽고 기록하는 것,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빼놓을 수 없는 저의 하루 일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분은 지난해 베스트셀러였던 100년을 살아보니를 출간한 철학자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입니다. 그는 1920년생으로 올해 98세임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저술과 그리고 강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경기도 모 도시에 일이 있어서 가게 되었는데 그 아파트 안에 현수막에 이 98세 노부의 이 김영석 교수의 강연 일정이 쓰여 있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98세에도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었을 때는 용기 있는 사람이 행복하고요. 장년기에는 인생에 뚜렷한 신념과 가치관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지요. 신앙은 교리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진리는 가치관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가치관에 담겨 그대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1960년대 52세에 불과했던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현재 80세가 넘었습니다. 건강관리만 잘하면 90세를 넘어 100세를 바라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두 분의 산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고 살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녹아져 우리의 삶의 신념과 가치관이 된다면 또 그 말씀대로 산다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 두 분보다도 더 오래전에 그리고 더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보다 더 멋진 삶을 살았던 한 분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갔으면 하는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 불신에서 믿음으로의 길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불신에서 믿음으로. 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강 하류에 있는 우르, 즉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곳은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고 아브라함 또한 문명의 혜택을 받고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회고한 것처럼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르셨을 때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듣지요.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인생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가정이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민족이 복이 있고 그 나라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얼마나 우리나라가 못 살았습니까? 그래서 불교를 믿는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전 세계를 돌아다녀 봤는데 내가 깨달은 바가 있어. 예수라고 하는 분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믿는 나라는 그렇게 잘 살고 예수를 믿지 않는 나라들은 그렇게 못 살아. 우리도 종교를 바꿔보는 게 어떻겠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세계를 다녀봐야 아는 것입니다. 세계를 다녀봐야 하나님 믿는 백성이 얼마나 잘 살고 복된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믿지 않고 다른 종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가는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130년 전 우리나라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루에 2끼도 못 먹었습니다. 한 끼도 못 먹었습니다. 정말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인권이 유린되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계속 살았다면 지금의 우리나라가 됐겠습니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복된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선교를 해야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선교사가 못 들어가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번역해서 그 성경 번역을 통해서 성경이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읽혀지면 그게 복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또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려야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에 있는 세상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내린 뿌리를 뽑아버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향과 친척과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우상을 버리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도 무척 좋아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좋아하는 이유는 다른 것도 좋아하지만 그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행을 가면서 에게를 넘어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그리스의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을 해서 한 달 채 되지 않는, 한 달도 못 머물고 3주를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해요. 3주. 그런데 3주밖에 말씀을 전하지 않았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내려와 보니까 무슨 소문이 들리냐면 그들이 변화를 받았어요. 성경은 뭐라고 번역되면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산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이유,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냐면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 보면 복음이 너희에게 전파된 것은 말로만 전파된 것이 아니라 능력과 확신과 큰 성령, 말씀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된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석주밖에 듣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죠. 믿음이 생겨서 첫 번째 출발점은 우상을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다른 헛된 신을 버리고 돌아오는 것, 이것이 신앙의 출발인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은근히 숨겨놓은 부적이라든지 그리고 우상단지라든지 과감하게 버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신 것입니다. 처음에 결단을 잘 하십시오.
내가 고난을 받더라도 내 자녀가 축복을 받는, 내가 고난을 이겨야 합니다. 둘째로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 저주에서 축복으로의 길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가는 길이 저주의 길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저주의 길이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축복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죠. 하지만 사람들이 걷는 길이 다 축복의 길이 아닙니다. 저주의 길인지도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멸망의 길인지 알면서도 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축복이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말씀으로 보였습니다.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가면 내가 땅을 주리라 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고 했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복을 주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 내려서 내가 너의 복이 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죠. 먼저는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카 롯만 데리고 갔어요.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이삭은 야곱은 또 12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 70명밖에 되지 않았죠. 그렇지만 400명이 지난 후에 장정만 63만 명. 그러니까 유아와 여성까지 다 합하고 노인까지 합하면 150만에서 200만 정도 되었습니다. 이거 민족이죠. 민족. 지금 유대인들은 600만입니다.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자,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사실 그 보여줄 땅이 가나안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뭐 한국이라고 미국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사실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땅 몇 평밖에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 땅은 아내가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사라를 장사를 해야 되는데 땅이 없어요. 땅이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게 될 때 묻힐 땅이 없으면 서글프잖아요. 여러분들은 땅이 있습니까? 그래서 요즘 우리의 부모님들 보면 자녀들의 그 효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묻힐 땅, 그 묘자리, 요즘은 화장을 많이 하니까 모실 만한 좋은 납골당, 그 자리 마련해 놓는 게 효도예요, 효도. 그 효도 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 집사님 가운데 24년 전에 남편을 먼저 여의고 그 젊은 나이에 24년 동안 아이들을 남매를 기른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남편 집사님을 이장을 해서 화장을 해서 그 유골을 가지고 가까운 곳에 메모리얼 파크가 생겨서 어제 모셨어요. 새벽 3시에 내려가셔서 저녁 5시에 올라오셨는데 저는 잠깐 같이 들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24년의 인생이 참 쉬운 게 아니잖아요. 참 얼마나 참 힘든 삶을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거기 좋은 자리가 생겼는데 이제 부부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24년 전에 돌아가신 아빠를 거기다가 모시고 엄마의 자리를 옆에 다 이렇게 빈 자리를 했는데 엄마가 참 만족해하고 기뻐해요. 그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죽으면 묻힐 곳, 내가 죽으면 화장해서 유골이 여기 안치될 곳이 있다는 게 이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직 땅을 주리라고 했는데 땅은 그 막벨라굴, 햇사람에게 해족소에게 산 막벨라굴밖에 없었어요. 근데 땅을 주신대요.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들은 크고 장대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름에 대한 약속을 이루십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갈대우르에서 살았다면 누가 그 이름 알겠어요. 하지만 그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더니 이름이 창대케 되었잖아요.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요, 아브라함 정도는 다 알아요. 다들은 풍물이 있어가지고요, 알아요. 그는 위대하게 됐잖아요. 얼마나 위대하게 되었습니까? 그 이름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인물은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들의 조상이라서 존경하고 믿음의 조상이고 또 혈족으로 조상입니다. 다윗은 가장 위대한 리더였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입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면서 아브라함을 무척 동경했습니다. 왜? 나도 개척 세대니까, 예수를 믿는 1세대니까 나도 아브라함처럼 내가 고생을 해도 내 다음 세대는 복을 받겠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정말 예쁘게 보셨듯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많이 기도하고 아브라함을 많이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어찌 저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처음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은 동경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복에 대한 약속도 이루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아내 사라를 애굽 왕과 블레셋 왕 앞에서 2번씩이나 동생이라고 속였어요. 동생이라고 속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자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라. 이런 자격이 없죠. 하지만 이런 자격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편드시고 그리고 그의 울타리와 보호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 또한 경험에서 말씀으로의 길을 걸어갑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경험에서 말씀으로.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4절 하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고 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는 요즘보다도 더 오래 살았습니다. 100세 이상 살았으니까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75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인생의 경험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생의 경험이란, 자, 어떻게 한번 살아보니까 어떻게 살면 성공하고 어떻게 살면 좀 편안하게 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뭐 행복한, 나름대로의 어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인지를 아는 거죠. 노하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노하우가. 여러분들도 다 노하우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75세의 나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은 75년 동안 살았던 그의 인생의 경험과 그가 배웠던 수많은 지식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신약에서 이와 비슷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의 장면인데요. 전 베드로의 인생을 좀 추적해 보면 이렇다고 봐요. 이 갈릴리 갈릴리 바다에서 근처에서 태어났습니다. 호수인데 하도 크니까 뭐 디베랴 바다다, 게네사렛 호수다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죠. 아버지가 어부였어요. 아버지가 처음부터 부자였는지는 모르지만 그 할아버지가
부자였는지 모르지만 이 아버지가 자수성가해가지고 큰 배를 가졌습니다. 배 하나 갖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아버지가 고기를 잡아서 많은 고기를 잡고 잘 먹고 사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웠죠. 인생은 이렇게 살면 잘 사는 거구나. 배웠어요. 많은 고기를 낳고 배 몇 척 가져가지고 이렇게 고기를 잡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 집도 짓고 땅도 넓히고 애들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 참 잘 살 수 있겠구나. 삶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요. 근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분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지난밤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내렸더니 2배 가득 채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삶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신이 직접 어부가 되어서 고기를 낚으면서 살아가면서 삶의 경험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위대한 유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경험 따라가지 마십시오. 사람도 따라가지 마십시오. 조카 롯은 보면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조카 롯은 여기 보면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했습니다. 롯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요. 교회도 사람 따라오지 마세요. 처음에는 사람 따라오지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사람 따라서 교회 다니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교회를 다니세요. 할렐루야. 그 사람 이거 시켜줘야 돼. 이거 시켜주면 그래도 뭐라도 하지. 그럼 그거 안 시켜주면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런 사람 세우지 마세요. 그런 사람 세우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역은, 참된 예배자는 무엇을 시켜줘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켜주지 않아도 예배자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찬양팀들도 저 친구 저 반주도 좀 시켜주고 저것도 좀 시켜주고 싱어도 좀 시켜주고 뭐라도 좀 시켜줘야 되겠다. 그런 사람 시키면 안 돼요. 은혜 받은 사람, 예배자로 앞에 나서서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세워져야 교회가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따라가지 말고 경험 따라가지 말고 지식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 이익에서 순종으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익에서 순종으로의 길. 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랴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들어갔더라. 아멘.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원래는 이제 갈대아, 메소포타미아 강 하류의 우르에서 이제 이스라엘 위에 하란까지 아버지와 함께 오게 됩니다. 그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요. 그 하란에서 내려온다는 얘기인데, 보니까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그리고 얻은 사람들을 이끌었다라고 하는 걸 볼 때에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룬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소유가 있죠. 많은 이익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75세의 나이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죠. 만약에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갔다면 거기에 머물러야죠. 얼마나 고생해서 거기서 그 소유를 얻고 사람들을 얻었습니까? 근데 이익을 따라갔다면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직 순종함으로 갔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사업을 하는 집사님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이분은 늦게 예수를 믿어서 진리를 따라 살기를 간절히 원했던 분입니다. 자기는 가게를 운영을 했는데 잘 되었습니다. 근데 소문에 저 앞에 좋은 자리에 자기와 똑같은 업을 하는 가게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진짜예요.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좀 그러서인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우리 동네 그 골목에도 오면, 골목 상권에 오면 카페가 들어와서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당돌하게 옆에 또 카페를 또 세우더라고요. 그러더니 원래 그 잘 되던 카페가 쏙 줄고 그 새로 나온 카페가 더 잘 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커피를 마셔도 요즘 밖에 나와서 그 밖에 그 벤치가 있으니까 거기 더 좋아하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똑같은 업종에 가게가 들어오면 지금의 소득의 어떤 많은 부분이 뺏길 게 당연하니까, 그래서 양심이 있기 때문에 3천만 원, 가게세를 3천만 원을 다운해가지고 내놨어요. 이 정도도 양심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금세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썼어요. 계약을 쓰고 난 다음에 오는데 마음이 캥겨요. 신앙인 양심이 걸려요. 3천만 원은 다운시켜줬지만 저 앞에 똑같은 업종에 가게가 들어온다는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걸려.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사실은 이래서 3천만 원을 깎아드린 겁니다. 혹 원하시지 않는다면 해지하셔도 취소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했더니 전화가 왔어요. 다시 취소하겠다고. 그래서 또다시 올렸습니다. 또다시 올려가지고 이번에는 3천만 원을 그대로 다운시키지 않고 원래 값으로 올려놓고 양심껏 얘기하려고 했더니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대로 좋다고 하면서 사실은 저 앞에 똑같은 가게가 들어오는데 힘들 것 같다. 그래도 하시겠느냐. 그랬더니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상관없다. 그래서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그래도 내가 미안해서 그러니까 가게세를 1,000만 원을 제가 덜 받겠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1,000만 원을 이제 그분이 이제 덜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또 보니까 에어컨이랑 여러 가지 시설이 안 좋아서 사실은 그거 다 바꿔야 된다고. 500만 원을 더 빼드리겠다고. 그 500만 원 더 빼드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인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마음이 그렇게 편해요. 마음이 그렇게 편해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정직하게 하시고 양심을 지켜서, 신앙인의 양심을 지켜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살았다면 절대 그런 말 하지 않고 가격도 다운시키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익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우리가 이익을 따라가는 것은 쉽습니다. 저절로 따라가져요. 그러나 신앙인의 양심을 따라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순종이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살면서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곳에서 안주할 수 있었지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분명하게 약속이 되어 있고 내가 이 땅을 내가 주겠다, 이것을 하겠다, 이런 약속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결과가 따른다 해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믿음은 언제나 행위가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 자기 만족에서 예배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기 만족에서 예배로 가는 길.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쌓고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무엇을 쌓고 제단을 쌓고 누구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저를 보시죠. 이 말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한 행위는 하나님이
그에게 자손을 약속하시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일인 것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장막을 옮겼다는 것은 우리들이 이사했다는 얘기죠. 그때는 텐트, 장막을 쳤으니까 우리가 이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자신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가족을 돌봐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사업을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실패가 오는 것은 베드로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과 이익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경험을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그 106.9의 그 극동방송을 가끔씩 듣는데 돌려가면서 들어요. 뭐 MBC도 듣고 교통방송도 듣고 음악방송도 듣고 그러다가 이제 극동방송도 듣고 이렇게 듣습니다. 근데 극동방송에 이런 사연이 나왔어요. 어떤 사연이냐면 직접 그 청취자가 목소리로 녹음을 했는데 인천의 새벽별교회에 다니는 정명훈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한 제 또래인 것 같아요. 젊은 집사님의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젊은 나이에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교회에서 신실했다는 얘기겠지요. 그런데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삶의 중심이 주님에게서 교회에게서 운동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틈만 나면 운동하러 가고 그래서 오전 예배만 잠깐 눈인사하고 막 도장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운동하러 가고 어떨 때는 뭐 시합이 있거나 시합 전만 되면 마치 애들 시험 준비하듯이 주일 빼먹고 운동하러 가고 그게 운동 중심으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하루는 주일날 운동을 하다가 크게 다쳤습니다. 큰 수술을 해서 더 이상 그 운동을 할 수가 없게 되어서 직업까지 바꿨대요. 그래서 운전하는 직업으로 바꿨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나의 삶이 운동 중심이 아니라 예배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 주일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 운전하면서 새벽에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까지 함께 기도하는 이러한 삶으로 바뀌었다는 고백을 제가 들으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용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은 예배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만족, 자기 과시, 자기 자랑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자기 과시가 없다는 것, 자기 자랑이 없다는 것, 자기 어떤 내놓음이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얼마든지 자기 과시를 할 수 있고 자기 자랑을 할 수 있고 자기 만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참된 예배가 아니겠죠. 그러나 참된 예배를 드린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믿음의 가문을 이루십시오. 이름이 창대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안주하고 삶의 경험으로 혹은 삶의 노하우로 살면 여러분들은 편안하겠죠. 당대에는 자녀들에게 잘 먹고 잘 먹이며 잘 교육을 시킬 수는 있겠죠. 하지만 끝은 좋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아브라함의 당시에는 아들 하나밖에 없었지만 후대에는 수많은 자손들이 큰 일들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고 그리고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